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이 관악교회 또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오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고 특별히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확신과 힘과 또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서로 나눌 때에 그것을 통해서도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그 예배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 말씀 사경에 시작이 되었고 2부는 조금 자유롭게 대담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말씀을 이제 대담을 나누면서 많이 아는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좀 생소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또 생소한 것도 또 한 번 더 들음으로써 조금 더 친근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자랄 수 있는, 키가 160인데 하루에 180까지 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항상 힘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때로는 힘드시고 또 때로는 조금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같이 이것을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눔으로써 함께 높은 어떤 성장에 이르도록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을 대담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대담이기 때문에 앉으신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제가 여러 번 조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너무 점잖으시기 때문에 질문 안 할 것에 대비해서 옆에 양 날개에 지금 두 분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어색해진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역할을 일단 하시도록 양 날개로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대신한 아바타들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작 질문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지금부터 한 4시 정도까지 중간에 물론 한번 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어떤 신학이라든지 우리 좀 교회 안에서의 범위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 신앙의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제목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서의 신학 이렇게 했는데, 이 제목 자체가 벌써 좀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의 부분 이렇게 조금 제안을 하도록 하겠고, 4시 이후에는 좀 한번 쉬었다가 교회 바깥에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고민되시는 부분,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우리의 신앙의 전통에서 도움을 받을 것인가, 평소에 고민하신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이니까 아주 초등학생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초등학생들은 세뱃돈까지 받았는데 그래도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주 짧은 질문으로 누구세요? 이 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신가요? 짧게 대답해 주시면은, 헬로 누구세요? 이런 질문입니다. 초등학생이 직접 질문하고 우리 초등학생들 지금 축구 뒤에
네, 2절 1문이 너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럼 조금 제가 질문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 형제가 닮지 않으셨나요? 이 질문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질문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네. 어쨌든 여기 올 수 있어가지고 아주 기쁩니다. 올 수 있어서 아주 기쁘고요. 물론 동생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만은 김재윤 교수는 내가 처음 키운 제자는 아니지만은 내 분야를 같은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아주 오늘 얘기할 이런 바들을 충분히 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쁩니다. 그냥 제가 아마 관악교회 좋은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부터 헌금을 이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어느 교회 요새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이런 물으면 관악교회 나간다 그럽니다. 관악교회 1년에 한 차례조차도 오지도 아니하면서 관악교회 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재밌는 거는 우리 장로교 제도에서 목사의 소속이 교회가 아니고 노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도 아무도 뒷조사를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악교회에 대하여서 동생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교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90년에 공부를 마치고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임명 받기는 91년 2학기부터 받았기 때문에 만 25년을 내가 가르쳤습니다.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힘을 주셔서 많은 제자들을 키울 수 있었고 또 좋은 목사들이 그 가운데 또 동생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쁘고 이렇게 목회하는 현장에서 오늘 이런 일을 할 수 있어가지고 아주 기쁘고 교우들께서도 즐겨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왜 안 닮았냐 하면 그건 내가 대답할 만한 대답은 아니에요. 내 부모님께 여쭤야 되는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가지고 그것은 답변을 천국까지 우리가 유보를 합시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임명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회가 고신교단 교회 중에 하나이죠. 전국에 많은 고신교회가 있는데 이 모든 고신교회들의 목회자를 길러내는 곳, 그것이 고려신학대학원입니다. 천안에 있고요. 거기에 이제 교수로 그 목사님들을, 목사 후보생들을 훈련해서 우리 각 교회에 목사로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임명되셨고 봉사하셨다 25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보충을 드리고 지금도 거기서 주로 이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요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분을 만나봤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딱딱하지만 이 질문지가 오늘 저희들 주보하고 같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우리 유 목사님께서 신학자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유 목사님은 신학자신데 보통 우리는 신학 이렇게 하면은 신학교 가서 신학생들이 신학 교수님들한테 배우는 거다. 그래서
뭐 신학하러 갔다 이런 말도 쓰고요. 굉장히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신학교를 가면 그때부터 이제 신학을 하는 걸로 우리는 이렇게 신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신학이 의미가 필요할까? 지금 우리 평범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에게는 신학이라는 것이, 또 교수님은 신학자로서 우리에게는 어떤 좀 의미를 주실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신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루터 선생이 하나님을 말하는 자는 신학자다라는 말을 했고, 이 의미에서 여기에 예배자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신학자입니다. 여기에 신학이라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첫째가. 둘째가 신학이 학문이냐라는 두 번째 측면으로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신학이라는 말의 뜻은 이 학이라고 할 때 이 학이 학문의 학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학이라고 할 때 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있었죠? 말씀이 있었는데, 신학이라고 할 때 그 학에 해당되는 말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하다. 두 가지 의미로 다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예배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자다.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원래 신학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신학이죠. 그래서 신학은 1차적으로 학문이 아닙니다. 요새 신학교에 와가지고 신학을 공부한다고 할 때는 2차적 의미에 있어가지고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현장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예배당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배가 하나님을 말하는, 예배가 신학의 1차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2차적으로 신학을 신학교에서 공부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 1차적으로 예배에서 설교를 통하여서,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을 하시고 자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한번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면서 그거는 그렇구나.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질문을 여러 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신학의 두 번째 의미. 그렇구나. 앞뒤가 그렇게 맞는구나.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할 거거든요. 그것은 1차적으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예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설교이고 성례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게 1차적인 신학이죠. 그래서 루터 선생이 하나님을 말하는 자는 신학자다라는 얘기를 할 때에, 이것은 고대 신약 성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죠. 헬라어로 신학한 교부들이 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원래 의미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되어질 토론을 위하여서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아까 말했던 법입니다. 학문이라는 것이 데카르트 이후부터 정립이 되었고 그것이 대학이라는 제도, 기관을 통해 가지고 학문을 연구하고 학문을 가르치고 학문을 발전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그것부터 배웠거든요. 그런데 신학이 다른 학문하고 다른 거, 신학은 1차적으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학문이라고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전공한 것, 그것과 비교해가지고 설명하자면 바로 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을 공부하여도 법의 변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의학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신체와 기관들을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것을 대상으로 보는 거죠. 법을 대상으로 보고 신체를 대상으로 보죠. 근데 신학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대상으로 본다라는 말의 뜻은 그 대상을 이해하고 이해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격언이 있습니다. 어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말했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죠. 뭐가 힘이라 했죠? 아는 것이 힘이라 했는데 오늘 우리는 뭐를 우리의 힘으로 했죠?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는 만큼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아는 것만큼 이 파악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서양 언어든 동양 언어든 악이죠. 이 파악을 한다는 것은 장악하는 것이죠. 이 손아귀에 넣어가지고 그 대상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3인칭 객관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한 사람이 법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는 하고 명예는 얻지만은 그 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법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오죠. 신학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창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말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침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돌진을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 아닌 것을 퇴치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고대 헬라 교부들이 이해한 신학. 그래서 제가 지금 따르고 있는 신학.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따르지 아니하는 소수 의견이지만 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 신학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기에는 내가 아버지를 부릅니다. 1인칭과 2인칭만 있고 거기에는 3인칭이 없습니다. 이게 신학은 근대 학문이 생기기 이전에, 즉 근대 학문은 대상을 연구합니다. 3인칭을 연구를 합니다. 그 자연과학적 방법에 기초해가지고 사회학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를 하지만 그걸 대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인문학, 사람조차도 대상적으로 이해를 하죠. 그러나 신학은 기도의 구조에서 신학의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1인칭인 내가 2인칭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기도가 출발은 아니죠. 기도가 응답이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2인칭이 되었죠. 따라서 기도는 내가 1인칭이 하나님이 2인칭을 부르는 것 같지만 그것은 2차적인 거죠.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불러주는 것.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한 1인칭이고 우리는 영원한 2인칭인데 기도에서는 잠정적인 영원한 2인칭이 잠정적 1인칭이 되어 영원한 1인칭을 2인칭으로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대상을 없애야 된다. 신학에는 대상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대상이 되어 내가 장악하고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지 않다. 이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신학입니다. 예, 예, 첫 질문부터 굉장히 큰 난관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여러분들이 예, 하신 것까지 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신학이라는 것을 신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 그 신학의 현장에 있다는 거, 그런 의미가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신학을 하는 거죠.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신학은 어떤 사건이나 현장에 그냥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야기는 따져보는 신학이라는 것은 그 현장을 잘 설명을 해놓은 글자를 우리가 보는 것,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 현장에 있는 것, 예배 안에 있는 것이 신학이다.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글을 읽음으로써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신학교에 가서 우리가, 혹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 고백을 배운다든지 이렇게 할 때, 아, 우리가 현장에 있었던 그 내용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글을 통해서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이 학교나 우리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요까지만 정리를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좀 질문을 건너뛰어서 방금 이제 기도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페이지 참고 질문 2번을 보시면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삶 자체라고 하셨는데, 배운 만큼 스스로의 삶에서 신앙을 실천하지 못하는 괴리성을 발견할 때가 많은데요. 혹시 교수님께서도 그런 간격을 발견하실 때가 있다면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어떤 표현이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돌진에 들어오셨는데 이거 열어놓고 보니까 나는 변하는 게 없어요. 와, 하나님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에게는 왜 변화가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그 내용에 합당한 뭐가 없을까? 이런 괴리가 들 때, 우리 예배를 계속 참 열심히 드렸지만 그 돌아서는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 이런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진이는 유안진인가? 예, 우리 성도님 중에 안진 누구시죠? 성도님. 아, 그렇구나. 안진 씨가 누구죠, 그럼? 손 들어주시면. 예. 아, 그리고 조민아 씨는, 박민아 씨는? 거의. 아, 부부세요? 네, 부부입니다. 그 부인은 어디 계시고? 아, 혹시 뭐 보충 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더 좀 듣고 싶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전제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모두 발언에 해당되는 전제인데요. 그게 바로 이원론입니다. 이 이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익히 아실 겁니다. 그 이원론이라는 것은 가령 이론과 실천의 이원론이 있죠. 왜 이 이원론, 이 두 개, 이원, 뭐 하나의 원리라고 해야 될런지 근원이라고 해야 될런지, 이 이론과 실천이 왜 통합이 안 되느냐, 이 문제죠. 또 예배당에서는 은혜 받았는데, 오늘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예배당 바깥에서 그렇게 못 사느냐. 이게 바로 여기에 그 표현을 참 잘하셨습니다. 이 괴리 현상. 이걸 다른 말로는 분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이원론적인 것을 우리 한국 교회가 시간적인 이원론도 경험하고 있고 공간적 이원론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적 이원론이라는 것은 영원과 지금의 관계 문제입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지금과 천국입니다. 오늘 찬송가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찬송가 보면은 태산을 넘어 헝곡에 지나가야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요단강, 죽어서 요단강 지나가야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공간적인 어떤 괴리성을 늘 우리가 느끼고 있으면서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 공간적인 이 분리 현상, 시간적인 분리 현상, 이것을 우리가 늘 겪죠. 만약에 시간적인 분리나 공간적인 분리를 겪지 아니한다면은, 즉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이죠. 여기 공간적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면은 이 말씀이 좀 달라지겠죠. 안진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말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이크. 네, 지금 질문의 뜻은 이 괴리감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 하나님과 지금 동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디엔가 모셔놓았고, 그죠? 나는 나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분리 현상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인데 지금 질문을 만들어 하니까 문득 이런 질문을 만들다가 보니 여기에 나타난 현상이 보통 심각한 현상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나타나죠. 앞에 나와서 말씀하셔도 돼요. 예, 좀 더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이원론적인 어떤 분리 현상, 괴리 현상,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자, 우리가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혹시 또 뭐 교우들 가운데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 예를 들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정신분열 현상을 겪으면은 분열 현상을 겪는다는 사실을 모르죠. 만약에 분열 현상을 겪는다는 것을 알면은 분열 현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죠? 이건 분열 현상이죠. 그죠? 이걸 정치적으로 내가 지금 접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정치적인 것은 마지막 4시 이후에 내가 그때는 확실히 내가 그 정치적 발언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치적 발언을 안 하고요. 그냥 그 인간된 모습을 내가 지금 말씀을 하고 싶어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분들은 지극히 이중적이면서도 그 이중적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굉장히 심각한 분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열 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도대체 저 사람이 정상인지 내가 정상인지 자체가 지금 혼란스러워지는, 이게 우리 사회 전체의 집단적인 어떤 정신병리학적인 분열 현상입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은 거짓말 하는 걸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숙달이 됩니다. 처음에 거짓말 할 때는 심장이 뛰어요. 손에 땀이 나요. 그리고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점점 심화되면서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분열 현상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 심리학적으로 최근에 작년 연말에 어떤 잡지에 나온 내용을 내가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분열 현상, 이게 어떻게 하면은 통합될 수 있을까? 그게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노력은
하나님을 죽이지 않는 거죠. 현실적 무신론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 면전 아닌 것처럼 처신하는 거, 그것은 나의 심리적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생각을 전환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배에서 하나님과 접선하고 그 접선 자체가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이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연결고리가 이렇게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차분한 자기 검증, 그걸 통하여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깨는 거 아니죠? 응답이죠. 그죠? 조시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 그 하나님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동행하면 거짓말 못하죠.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가 없죠. 그죠? 도둑질 할 수 없죠. 사실은 간단한데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거죠. 예. 마지막에 하나님을 죽이지 말자. 이 말씀으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제가 조금만 더 붙이자면, 교회가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같이 이 하나님을 죽이지 않으려는 다른 성도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 교회의 자기를 좀 맡길 때도 있다. 그러나 교회가 모든 문제를, 이런 문제를, 이 괴리를 다 풀어주지는 못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죽이지 않는 삶을 고독하게 나 스스로 살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가 그것이 늘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옆에 함께 하나님을 같이 죽이지 않으려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을 맡기는 것도,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깊이 지체로 같이 있다는 것 자체도 여기에 대한 하나의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은 덧붙이고자 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로 조금 이제 우리 아주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으로 가보겠는데요. 예배입니다. 사실 오늘 뭐 처음 10시 30분부터 교수님이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은 모두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확인 질문 같은 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 우리는 좀 관악교회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게 되죠. 약간 생소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요거를 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방향의 전환인데, 이 방향 전환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유익이 있다면, 세 번째는 주일 예배라는 것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하는 것과 이 주일 예배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까?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두 분 패널께서 이 예배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시면 좀 보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없으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신 다음에 보충 질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우리 고신교회 한 3, 4년 다니면서 감사 헌금만 했다는데 주로 3만 원, 5만 원을 했어요. 그 언니는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는데 1,000만 원대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느냐 하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이 최순실 씨가 구설했다라는 얘기를 이후에 들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종교심이죠.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 깊이 이 뿌리 박혀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의 심성이라고 할 수 있죠. 연말 연시 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뭐 사주 관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손금을 본다든지 또는 뭐 요새 스포츠지를 위시해가지고 곳곳에 아마 이런 나라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장래를 다 알 수 있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순번을 정해가지고 뭐 이것은 누구에게 묻고 하는 이런 거 말이죠. 신학이 무엇인가 기도와의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이 권력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면은 그 사람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항상 뇌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고 한국 종교, 일반적인 종교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성경에 신방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신방이라는 말은 사진에도 잘 안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 사용합니다. 그것도 한국 개신교회에서만 사용합니다. 신방이라 하면 다른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찾아오신다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한문 표현으로 하나님이 사라를 뭐라고 했죠? 창세기 보면 옛날에 권고한다고 했는데 권고라는 한문을 아마 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몇 번 써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기억이 안 돼요. 굉장히 복잡한 한문입니다. 권고가 바로 돌보기 위해서 찾아온다. 찾아와서 돌아보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최고봉이 뭡니까? 성육신이죠.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높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옳지 않게 여기시고 낮은 자리로 오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 헌신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외에 이 세상에 어떤 신이나 주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 그것도 가장 더러운 곳 청소하시기 위하여서 그곳에 그냥 빗자루를 넣거나 걸레를 대신 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빗자루와 걸레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청소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청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건 기복신앙이죠. 지성이면 감청이다. 내가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하늘을 못 움직여요.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방법이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1장 1절 2절에서 나오는데 바로 육신으로 오신 분.
십자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좌정하셨지만은 또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분. 이제 이 점에서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너는 내 것이다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항상 우리가 있는 곳에 임재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예배라는 방식으로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죠. 뇌물을 갖고 나갈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질문. 어떤 유익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기 위하여서 뇌물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로 말미암아 사오니, 모든 것이 주로 말부터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아 주께 돌려드립니다. 열왕기상 29장 14절 말씀. 굉장히 큰 유익이죠. 주어야 세상의 권력자는 뇌물을 받아야 만나줍니다. 그리고도 안 받았다 그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뇌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응답하는 것. 예, 나의 아버지입니다. 예, 나는 아들, 딸입니다. 라는 그 고백만을 원하시는 주님. 이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죠. 그 사회삼의 질문은 그 위에 나오고 있는 세 번째 질문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이건 조금은 신학적인 답변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예배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언약입니다. 예배는 언약의 만남입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각각 가지고 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죄인이구나. 죄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설교와 성례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하시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흔히들 대예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합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예배죠. 공예배의 공은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넘어갑니다만 내용상 단어가 있습니다. 요새 우리 공기도 안 하잖아요. 공예배의 공자와 공기도의 공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예배의 설교와 공예배를 이루는 성례, 설교와 성례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 말씀하시는 바로 이 은혜의 방편, 이것이 일주일에 우리의 기쁨과 힘의 근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엿새 동안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한국 교회의 설교가 신통치 않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온데 구걸하러 다닙니다. 그러나 주일 설교가 확실하면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예배가 지속되는 거죠. 이 점에서 개인의 경건은 공예배의 설교와 성례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거 이제 유목사도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교우들께서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목사 설교 신동차르니까 어디 부흥사한테 가가지고 은혜받자. 그래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예배라는 제도, 예배를 인도하는 파송받은 세우신 그 목자와 다른 목자의 충돌. 굉장히 한국교회의 심각한 현상이죠. 예. 그러면 조금 보충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말씀 다 참고하셔서 하셔도 네, 됩니다. 네. 예. 가만히 있다가 내려가면 창피할 것 같아서 빨리 이메일을 맡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그 회중을 위해서 세우신 그 직분자 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라고 하는 그 기관사의 관계를 사실은 왜냐면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다른 부흥사에게 의지하든지 혹은 어떤 요즘 인터넷으로 설교를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것이 사실 유행처럼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그것의 그 단점을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을 정말 그 단점이 없게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신학 교수님들은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그 회중을 가르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구도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오늘과 같이 신학 교수님께서 직접 회중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좀 이론화되는 그런 어떤 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혹시 지금 하신 말씀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난 세월 동안 성경 말씀하고 이제 교회의 전통을 공부를 하면서 알고 쌓은 그런 좋은 그 어떤 보배라 할까요? 그래서 우리 임 박사님 질문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을 이전에 잘 경험을 못했잖아요. 너무나 많이 방송과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그리고 테이프로 여타 어떤 이른바 그 경건서적을 통해 가지고 잡다한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 나한테 이제 이론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나는 이제 2차적 의미에서 신학을 하기 때문에 이론적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정말로 이것이 바람직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방식대로 하는 걸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인 이것이 현대적이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께서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각자에게 각자가 할 일을 맡기셨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바울 선생이 어떤 회중을 위해서 일을 했고 베드로 사도가 어떤 회중을 또 야고보가 어떤 회중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바로 자기가 일한 또는 방문하지 않았지만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적인 가르침을 직접 그 교회에 했던 것처럼 항상 목자인 분이 다른 목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양떼들, 자기가 피로 사신 교회와 양떼를 맡겨주신다는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것이 예배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설교와 성례라는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회중을 불러 모으시는 말하자면 지역교회. 이 로컬 처치라는 말을 지역교회라는 말의 야그가 지교회인데 지금 목사들한테 지교회 물어보면 지교회가 전부 가지지자예요. 교회론이 그 기본적으로 성경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지금 여기
관악교회, 이 지역교회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셨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사역자와 성례 집례자를 보내어 가지고 먹이게 하시면서 일상적인 삶에서 교우들이 바로 이 목자가 주는 것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좀 묵상하게 하고 살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직분이 나오죠. 조금 앞서가자면은 장로 직분은 교우들이 설교를 잘 이해하는지 잘 살아가는지, 그리고 목사의 설교가 좀 편식을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해가지고 풍성하게 먹임으로 더 이상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목자, 뭐 다른 거짓 목자일 수도 있죠. 구걸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뭐 흔히들 말하기를 눈 두 개 가지고 있는 세상과 눈 하나 있는 세상의 어떤 비유를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성경을 공부를 하고 이 역사적인 것을 쭉 살펴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성경에서 좀 벗어난 측면이 있더라. 이걸 원래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아주 성경적으로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여기에서 충분한 영향을 공급받으면 다른 데 가가지고 공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연합 집회도 갈 수도 있고 다른 모임을 갈 수 있지만은 그것은 상수가 아니고 그것은 그야말로 한두 번씩 하는 별식이지, 한국 교회가 지금 익숙한 것처럼 항상 상수로 다른 데 가가지고 뭔가 보충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예, 제가 그 질문을 해명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이 저에게 맞는 그 대답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주식이 있고 별식이 있는데, 주식은 결국은 우리 회중에 주신 직분자님들 통해서 말씀 인도를 받는 것이고, 별식은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그렇죠.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어떤 약간의 도움을 받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스스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혹시 우리 정경 스님이나 앉으신 분들 중에서 이때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들으셨는데, 혹시 좀 들은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더라도 뭐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고민하셨던 부분, 이런 질문이 있으면 자유롭게 지금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죄송하지만 여기 잠깐 나오셔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요. 나는 조금 질문이 있다. 예, 목사님께 여쭤봐도 되지만 또 뭐 좀 더 풍성하게 또 우리 오늘 오신 분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굉장히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예, 우리 신경 선생님 아주 젊으셔가지고 가볍게 나오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요. 항상 보면은 교회들마다 12월 말이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가는 애, 오는 애를 맡고, 그 다음에 또 항상 1년에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써서 내서 그것이 1년 동안에 확답이 되면, 복받았다.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가 대부분 하는데 저희 교회는 안 하거든요. 송구영신도 없고 크리스마스 이브도 없고, 이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교회는 왜 이런가 하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목사님이 보신 원초적인 교회의 모습에 비교해 볼 때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은 담임 목사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제가 대답을 해놓고 가면은 담임 목사가 뒤처리할 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잘 봤어요. 적절하게 대답해 주세요. 목사님은 원칙을 따르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미 답을 얻으셨네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좀 소고기 국밥도 해먹고 모이면 어때? 왜 안 모여?
근데 이제 송구영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잘 질문을 하셨고 스스로 이제 답을 가지시고 계시는데 송구영신이라는 그 모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전히 한국교회, 많은 한국교회에서 그 떡볶이 하는 것처럼 목사가 미리 준비해 놓고 그걸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주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다 그러고 이거 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남자에게 맞는 걸 여자가 뽑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기도 받으려면 복채를 내야 됩니다. 이거 완전 굿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뒤처리를 해야 된다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예, 뭐 기도 뽑기, 말씀 뽑기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뽑듯이 어릴 때 포장마차에서 뽑게 하듯이 뽑으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1년 동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이렇게 하는 거죠. 나에게 주신 말씀. 기도도 어떤 걸 뽑으면 그분의 기도를 1년 동안 해줘야 되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뭘 어느 정도 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송구영신대 주로 하는 행사가 되는 거죠 이게. 예. 아, 예, 이런 거 뭐 없던 것으로 하셔도 돼요. 괜히 이거 예, 저는 저희는 잘 모르고 예, 어쨌든 뭐 나중에 응용 예. 됐습니다. 예, 혹시 예 하나만 질문을 더 하고 쉬겠습니다. 예, 쉬고 그다음에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신통치 않아서 이제 성도들이 다른 사역자를 찾아가는 그렇게 하는 일들이 요즘 현대 교회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이제 그쪽 교회에서도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것은 이제 성령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제 선포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게 궁금했고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요지는 뭐냐면은 이제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성도들은 이제 그 교회에 남아서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은 다른 말씀을 찾아다니는 것이 옳은지 그게 더 좀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건 에스겔서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당대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긍휼을 베푼다,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은 그 아픔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모든 유리방황하는 양떼들의 목자이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또 먹여주시고 실제로 4,000명, 5,000명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시면서 자기가 목자이심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목사 교육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학생들을 장래 목사들에게 강조하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기도 훈련과 말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제 또 뒤처리할 문제가 나오거든요. 표절합니다. 지금 한국의 목사 99% 이상이 표절 설교합니다. 서울에 이 근방에 있는 큰 교회 목사 박사학위 논문이 문제가 되었고 나는 그가 박사학위 받은 학교하고 우리 학교하고 그쪽 교회하고 우리 학교가 자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공식적으로 요청해가지고 공식적인 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문제 되었을 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전국하고 꼭 같습니다. 목사들이 아무도 손가락질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지 아세요? 매주일마다 목사들이 설교 표절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 표절은 목사들에게 있어가지고 이것은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뒤처리할 질문을 아주 너무 쉽게 해가지고 나도 담백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는데,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주께서 목자로 세워준 목사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그 목자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을 수 있도록, 책을 통해서 공급받는 게 아니고 남의 설교를 표절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센데. 예. 99%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한 수치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많이 한다. 이런 표현을 99%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문학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 그러면은 주위의 교회 100개를 골라서 한 교회 빼고는 다 표절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가 표절하느냐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적어도 토요일 하루는 기도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거고, 99% 너무 여기에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고, 쉬는 시간에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서로 좀 이야기도 해주시고, 여기 뭐 서로 카멘트 해주시고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10분 동안 쉬고 하겠습니다.